대본문. 하나님께서 제6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나 자신으로나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생각이나 말이나 태도나 더욱 행동으로 내 이웃을 모욕하거나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여서는 안 되고 모든 수준을 버려야 하고 내가 내 자신을 상하게 하거나 무모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살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 창세기 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피로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만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도 영적인 존재지만 사람만 영적인 존재요. 다른 피조물들은 영적인 존재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고기도 먹고 짐승도 잡아먹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어떻게 피를 흘리면 안 된다. 죽이면 안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이면 안 돼요. 살인하면 안 돼요. 자, 로마서 12장. 로마서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3장 4절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가련하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는 자니라. 몇 군데만 찾아봤는데 살인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살인하면 안 된다. 심볼싱과 똑같은 거예요.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살인이 너무 쉽잖아요.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오늘도 기사 보면 층간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결론 잡혔죠. 사람을 죽이고 너무 사람을 쉽게 죽이는데 살인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타락하여 갈수록 그렇게 사람 목숨도 쉽게 여깁니다. 왜 안 되느냐?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살인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어디로까지 이제 가게 되냐면 결론은 우리나라에도 법 있는데 요즘에는 사형 집행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사형은 있어요. 사형은 있는데 그러면 사형을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이건 법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 내에서 살인을 하면 결론적으로 가서 어떤 사람이 크게 죄를 지으면 사형을 시켜야 되느냐 안 시켜야 되느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견해가 아니고 두 가지 견해죠. 하나는 살인을 시켜야 된다.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있고요. 율법이 나와 있잖아요.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 그렇기 때문에 살인을 해야 된다. 이런 견해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견해는 뭐예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래도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야 되느냐. 당연히 살인은 하면 안 되는 건데 살인한 사람 그 죄인들을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죄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일진데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율법대로 사형 집행을 해야 된다. 지금은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아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견해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것이 맞다. 사형 집행을 하는 것도
맞을 수 있고 하지 않는 것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건 각자의 견해대로 해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다. 어쨌든 우리는 뭘 하면 안 돼요? 살인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원수 갚는 것은 우리 말하는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을 우리가 갚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우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런 거죠.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라, 용납하라 뭐 이런 말은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말씀이 되냐면 잘 사랑하지 않으니까, 용납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미워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당연히 미워할 수 있고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고 심판에 버릴 수 있고 멸망시켜 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은혜를 베풀어 아들을 주어 너희를 살린 것 같이 너희는 뭘 해라? 사랑하라, 용납하라, 이해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내가 갚는다, 너희가 갚을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 이 세상의 문화의 사조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려운 말로 그 시대의 아들이에요. 태어나서 자라면 거기에 대한 세상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세상에 태어나죠. 또 그들과 같이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있는 거다 이 말. 성경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밥을 먹어야 살지만 우리는 뭘 있어야 뭐가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우리의 최고의 빛, 우리의 갈 길의 등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먹어야 살아요?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그 말씀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 그 말은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 세상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시 어디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우리의 갈 길을 찾아야 되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기록됐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니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이든 간에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인간 속에서 도무지 선한 것이 나오지 못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새롭게 태어나야 되고 재창조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창조된 자답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만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원수는 누가 갚는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지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게 아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의 진대 갚아버렸으면 우리도 역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은혜를 그들에게 알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13장 4절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4절 그는 하나님의 대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대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는 자니라. 이게 이제 앞에서 읽은 거 뭐가 되냐면 그래서 국가가 살인을 방지하기 위해 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13절 읽어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정하신 공권력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공권력을 통해서 살인도 방지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꼭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신자가 아닐지라도, 세상 사람일지라도 그 누가 세우는 거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워서 어떻게?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내가 신자이고 세운 자가 신자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악을 행하면 그 비신자를 통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는 거다. 자, 그가 공연히 칼을 가리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신자들도 무권력도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나라도 보세요. 다 신자들이 뭐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비신자들도 하나님이 세워서 우리 신자가 잘못하면 어떻게? 사람들은 당연히 잘못하면 그런 거 처벌을 받게 돼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법에 순종해야 돼요. 다 지난 시간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바는,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될 바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잊어먹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신자의 갈 바는, 신자의 갈 길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해놨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넘어서면 안 돼. 내가 기도하는데도 만약 오늘 살인하지 말라니 특별한 예외 조항을 두어서 하나님이 기도해보니까 저 사람을 죽여라. 그렇게 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줄 알고 여기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탄도 광명한 천사같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성령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가장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성경의 말씀도 진리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니 어디에서 무엇을 찾냐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찾냐 이 말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 주님은 어디나 오느니라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해도 요즘 젊은이들은 성경을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보고 그럴 거에 꼰대라고 할 거예요. 그럴 거다, 쉽게 말하면 그럴 거다 이 말입니다. 젊은이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해야 되지만 절대적 진리는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닌 것을 기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종만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성도들도 아닌 것을 빈것같이 세상에서 살면 그 사람도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점점 말세 지말로 가는 이 시대에는 성경에 말한 대로 말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리워. 아모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리워. 요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립니까? 넘쳐나죠. 넘쳐나. 근데 그 모든 말씀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살리는 말씀이 아니다. 아까 난예배 때 말씀한 대로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증거해요. 성경도 예수님을 증거해요. 성령도 예수님을 증거해요. 나도 나를 증거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사랑하신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증거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고 그게 진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돼. 그 사랑의 증거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모든 말씀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지 못하고 살지 않으려고 하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휘둘리게 되고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신 말씀도 탐나지 말라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탐나지 말라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살려는 사람도 형량이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쨌든 세상의 형량을 어떻게 정하든지 간에 살인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신다. 네가 갚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점 이 혼탁 깨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확실히 돼야 되고 그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천국 갈 길로 있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잖아요. 네, 고린도전 2장. 오늘 난예배 본문이니까. 1장 18절. 시작. 십자가에 도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십자가의 도로 받는다고.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 십자가의 도, 진리, 복음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아닌 것이 더 아름답게 보이고 아닌 것이 더 좋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동안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말씀 믿고 기도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눈앞에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말씀을 붙잡는 거다 이 말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불 가운데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있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우기는 거예요. 우긴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다 100% 이해하지 못하니까 100% 이해하지 못하니까 100%의 믿음을 가지지 못하니까 굳이 표현한다면 그렇다 이 말. 성경 어디에 보면은 가장 사람 사는 모습이 많이 나와 있냐면 시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에 읽어보세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원수가 있습니다. 저 원수를 어떻게 갚아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지극히 인간적인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주여 숨으시나이까? 이런 말씀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우기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음을 보이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를지라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어.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한 가지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신약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나를 위해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시고.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를 위해 좁히면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 주님과 내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분은 하나님이고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는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가 되었어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 내가 신이 되지는 않아요. 주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저들이 내 안에 있게 하다, 그렇게 주님 기도하시지만 그것은 뭐 영적인 것이지 내가 신이 되어서 주님 안에 그러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위해 죽였어. 그러면 내가 어떻다는 거야? 그만큼 내가 가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주님보다 내가 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내가 비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주님을 죽였으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더 주님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나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주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런 논리적인 것을 이치를 따져보면 그렇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야 된다. 이 혼탁한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저희는 보면 어떻게 사사로이 풀면 사사로이 풀린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사로이 풀면 망한다. 쉬운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내가 보고자 하는 대로 보인다니까. 내가 보고자 하는 대로 보인다. 우리 굳이 뭐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세종분도 보세요. 축복의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성경 어디를 찾아서 그런 설교를 하냐면 다른 불교 선생님 찾아갖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지. 그분은 성경을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야. 그게 잘 됐어 못 됐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내가 보고자 하는 대로 보인다니까. 근데 기본은 뭐다? 성경에는 항시 예수님이 있다. 성경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도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그렇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다. 예수님 어떤 예수님? 성자 하나님, 나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러니까 힘들수록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야만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그러니까 천국도 내가 가야지 해도 가는 게 아니고 지옥도 내가 안 가야지 해도 안 가는 게 아니고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냥 생명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의 너희 속에 그의 영이 주의 영이 있으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생명이 되는 거지. 내가 천국 가야 돼서 가고 지옥 안 가야 돼서 안 가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내게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멸망의 길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은 어떤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아멘? 죄를 지어도 우리는 어떤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왜? 그 죄 가운데 빠져 살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인도해 내실 거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테니까 우리는 생명인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